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우리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 못 만나요? 말씀은 간절히 안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입술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와 사람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조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만나지고? 아니야. 중심이 아직도 네가 나를 찾는 것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지만은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은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본 기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오셨나?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은 다 그림자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림자는 이제 실체가 오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야.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3장 12절, 뭐 구약의 전체적으로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실제 예수님은 이제는 외쪽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쪽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인 크라이스트라고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라고 그러는 기독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는 우리 심령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에 태어난 분이 예수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육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건 말씀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대로 심령이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나를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다. 똑같아.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38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라. 전도는 사람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셨대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하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전도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주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1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구원.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로서 100% 인성이고 100% 신성인데, 바로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하려, 구원. 자, 구원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칭찬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구원은 뭐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성경을 왜 아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해서 너를 구원하는 지혜가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사모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산 거지.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 보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 구원은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는 이 육과 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나는 영이 없었어요. 혼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을 만든다고. 영을 낳아. 그게 새로운 피.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구원은 3단계로 나와요. 3단계.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과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성령이 영을 낳는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낳아서 영 안에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영구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거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거긴 정확하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새 영, 그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을 우선 받았어요? 받았으면 두 번째,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마음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게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26절을 통해서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은,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육구원은 뭐냐? 육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여기. 자, 우리 똑바로 알아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왔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우리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 육체 구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미암아 이 세 부분 3단계 구원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이 마음의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 자, 말씀 제목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정말 믿어지는 믿음만 있다면요, 확신이 든다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용기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 자기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주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다.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가 이 땅에 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율법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실체 것이다, 실체.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그런 말씀에 보면요. 너희 어떤 절기 같은 거 그걸 너무나 평론하지 말라. 실체가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다 이루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너무 그런 절기에 너무 침체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돼서 왜? 그네들은 그림자는 건 실체가 왔는데 실체인 그리스도하고 살아가면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 왜? 모든 사람이 의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못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우선 깨달아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줬다. 마가복음 2장 17절. 또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못 만나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렇게 3,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을 그렇게 졸졸졸 애웠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참뜻을 몰랐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건데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죠. 아무리 지네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나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자만 예수님을 만난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죄인을 불러서 뭐 하러 왔다? 이거 보세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 회개시키는 줄 아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아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왔다. 이 두 구절이 믿어지는 믿음이 딱 됐을 때 예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회개시켜줄게. 회개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골고다 올라가 십자가 못 박히는 죽는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진리를 모르면 거듭 못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이 나?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지.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임할 때만 온전한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진짜 근본 회개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모욕하는 거고 세례받는 거고 그분과 죽어야지 끝나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 죽음의 길을 알았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죽었기 때문에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됐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 몇 구절에 내가 심령의 기록만 되면요. 아,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도 또 알아야죠. 성령이 오시는 간단하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는
성령이 오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다른 걸 한 거 없어요. 물론 병고치 기능, 물론 각자 믿는 자에게 은사는 좀 나눠줬지만은 근본 본질은 나는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걸 해러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려다, 검. 검은 뭔지 아세요? 검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정말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가족들이 싸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신앙 노선이 틀리고 그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왜 다투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면 싸우게 돼 있어. 그게 마음이 다르면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 자, 그래서 35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을 갖고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전쟁이라는 거예요. 35절. 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려. 예수님은 싸움 시키러 오셨어요. 응? 그래서 영이 다르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 못한 영은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임하고 예수 믿는 자는 싫어한다고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기 가면 순댓국집이 있는데 최옥난이라고 얼마나 내가 가면 싫어하는지 알아요. 오지 말라고 머리 흔들어. 제발 오지 말라고. 그 안에 할머니 귀신이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 그래서 처음은 핍박이 임하여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 다 믿어 금방 쫓아올 것 같아요. 이 성경대로 틀림없이 전쟁이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 마음에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말씀이 대로 복음 들으니까 내 육체 예습성 그런 것들이 아직도 찌끄러게 남아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첫째 나와 전쟁을 해서 싸우고 또한 내 가족들에게 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이 되고 빛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전쟁시키러 왔다. 싸움 붙이러 왔다. 응?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몸값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건 킹제임스 성경인데 우리가 일반 성경에는 인자가 온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대속물은 뭐예요?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묶여있고 막혀있고 흑암의 세력에 막혀있는 묶여있는 자들 해방시키러 왔다. 해방시키러.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일본이 30년 동안 압박받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일본 우리 해방돼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은 사람은요 나가서 일본 사람은 막 때린다고요. 그런데 이 해방된 소식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일본 순사 보면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면 해방된 줄 믿으면 해방됐다면 해방됐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야.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내게 시킨 것을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고난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 5절부터 봐요. 히브리서 자 5장 10장 5절부터 자 7절부터 한번 7절부터 아버지 뜻이 뭔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히브리서 자 10장 5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 주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럼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 6절. 언니와 소질과 소질하지 아니하시나니 또 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두루마리 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9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소제를 원하시고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첫 것은 자, 이 뜻은 아버지 뜻이 뭐냐고 여기 나왔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쭉 나왔다고요. 아버지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첫 것은 패고 둘째 걸 세우는 10장 10절에 보면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들여서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룬 사람은 이 땅의 지구에 한 사람도 없어. 아버지 뜻을 이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버지 뜻을 이뤘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아버지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 자, 여기 찾아야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 가봐요. 17절. 17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아까 찾은 거 17절.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예수님은 부활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라고 죽으러 가는 거지 죽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계셨고 아버지 뜻을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눈 하나 까딱 안 했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 못 박혀 동안 잠깐 내가 고난 고통을 받지만은 나는 뭐를 봤냐? 멀리 봤어. 부활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 아니에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도 부활할 줄 알았어. 부활을 내다본 바로 아브라함.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아니에요? 우리도 앞을 내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후의 세계도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앞에 것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면요 십자가 못 졌어요. 십자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부활이다. 나는 살라고 죽으러 가지 죽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6장 우리 46절. 자, 시작.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동등한 하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 바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참 답답한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하는 걸 나 말하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라.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홀로 기도하셔서 나는 외롭지 않았어. 왜?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외롭고 쓸쓸하고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것은 왜?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하신.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다고요? 떡으로 오셨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래. 떡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와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살이래. 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육체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예수님이 살이라고 한다. 살 전에 피가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 이건 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믿음이래.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이래. 그래서 이 살을 먹어야지. 이 빵을 먹는 영원히 산다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왜 하나님을 알면서 나를 모르냐? 참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답답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책망하는 게 있다고요. 너희가 모세 율법을 그렇게 달달 외우지 어떻게 모세를 아는데 나를 모르냐? 모세는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야.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기록을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몰라? 모세를 모르지 나를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모세만 아냐?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증거다, 증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왜?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다. 하나.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살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자,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적절한 때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석가맹자 자자노자 모든 철학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건 죄다. 죄가 따른 건 죄가 아니고 죄를 사정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 8절도 죄가 따른 게 죄가 아니에요. 너의 죄를 모든 죄를 내가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와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사해줬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용서를 다 해줬다 그러는데 그걸 안 믿는 것은 죄가 그대로 성립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줬어요. 단 믿는 사람만 그게 성립이 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옥문도 내가 닫고 지옥문도 내가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문을 다 닫아놓은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자는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안 믿는 자는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도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 다른 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그랬죠. 우리는 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공짜가 아니라 공짜. 은혜는 공짜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내가 지정이기 때문에 사모해야지. 그 때가 되면 내가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건 또 왜 오셨나? 누가복음 9장 56절 시작.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심판을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림 예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우리가 거듭이 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중요한 것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도둑이래요. 그런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도둑이 돼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 지옥 끌고 가려고 도둑놈이요. 영적으로. 지금 예수 믿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도둑놈을 가지고 살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못 만났으니까 도둑이 먼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 뭐예요? 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보다가 먼저 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 먼저 왔지. 악한 마귀 사단들. 먼저 왔는데 그 악한 마귀 도둑놈을 내쫓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되어져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신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먼저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오는 도둑놈이요. 도둑놈은 뭐하러 왔어요?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고 또한 더 풍성히 주러 왔지. 왜 내가 온 것을 엉뚱한 것을 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영생을 말씀하셨죠. 무슨 점쟁이처럼 종교생활로 네가 모든 문제를 내게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나는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오늘 말씀 맞잖아요. 다른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네 묻기 문제 맡긴 문제 내가 풀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응?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뭐라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고 죄인을 불러서 너를 영생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왔다고?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왔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을 때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 따라가서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 거지. 이 땅에 다른 거 아니요. 그런 종교 생활이라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따로 열심히 해. 부지런해. 단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지가 명철이 임하면 똑똑해진다니까.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병을 고쳐주려고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는 생명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왜 내가 온 것을 잘못 깨닫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 깨닫는 다 종교로 간다. 종교로 빠져.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건 어떤 신을 내가 정해놓고 그 신에게 비는 거, 나 이렇게 해달라고, 나 이렇게, 내가 정성 바쳐서, 내가 헌금,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열심히 해가, 내가 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받은 은혜만 봐도 영원 우리가 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뭘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영생 생명 준 그 하나만 가져도요 엄청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또 너희 믿고 그 이름에 힘은 생명.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30절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게 정말 성경에 기록하기도 모자란다는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어줘서 너에게 생명을 얻으려고 이 성경 기록된 거지. 응? 우리가 근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에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근본 본질은 우리의 성경에 왜 써져 있느냐? 성경은 뭐가 기록됐느냐?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이 성경은 너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의 책이며 너에게 영생 생명을 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가서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된다니까. 하나님은 땅의 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땅의 복은 자동으로 온다니까. 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다면.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예수께서 우리 36장 25절, 26절, 27절만 보고 마칩니다. 자,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찾아봐요. 자, 예수께서 36장 자, 25절, 26, 27절인데 여기에 다 들었어요. 오늘 하신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따로 내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설교를 한번 할 건데 자, 에스겔서 36장 자, 25절 다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그러니까 25절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연구원이야.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너희 마음을 무슨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아멘. 새 영. 그 영을 받아야 돼. 그 영을 추구해야 돼. 그 영을 사모해서 그 영이 임해서 내 마음이 이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줘야 돼. 이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다른 걸로 안 되고 새 영으로. 27절 여기서 복 받는 게 나오는 거. 또 새 신을 자 27절 시작. 없어졌어요? 자 27절은 뭐냐? 다시 새 신을 너에게 두사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뭐예요? 맑은 물, 새 영, 또 새 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역사한다고 나왔다고요. 만약에 노력으로 내가 된다면 은혜가 아니죠. 왜 내가 해서 됐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잖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져가서 잘 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 몇 구절만 내가 붙들어도, 몇 구절만 붙들어도 엄청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성령이 또 왜 오셨느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좋은지 아세요? 성부사전 옛날에는요, 정말 아주, 눈이 아주 아플 정도로 성부사전 보세요. 요만한 건데, 깨알처럼보다 더 작아. 그걸 옛날에 찾아본다고 얼마나 했었나요? 지금 보세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딱 키면 딱 나온다고. 왜 그런 걸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성령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본 이런 것은 어떤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박혀 모시돼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데, 말로만 구세주가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정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